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지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실 때요, 우리의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다 주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세상의 분주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세상의 분주한 것들 아버지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께 반응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였습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밑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노래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내가는 주의 칼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담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두터나의 이곳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여기에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화하는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본된 은혜,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가본된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이름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아멘. 주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아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벗어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마음껏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성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우리 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짖게 하여 예배 가운데 달려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듣는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고 아버지하며 깨달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깨달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료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케 되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연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복된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가지고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인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생은 댄스보다 씨름에 가깝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대면해서 그것과 싸우고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나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시간, 씨름하는 시간들이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바로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는 고난이 없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12살 된 중학생 딸이 어떤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해야 됩니다. 오늘 22절로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그 지역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딸이 12살이었는데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자마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것을 간구라고 하기도 하고 간청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근데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야이로가.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이 목수였어요. 목수를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이고 그저 목수였을 뿐이에요. 아무도 그가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존경과 사랑을 받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 청년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이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자기 딸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라더라, 죽을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더라.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 딸도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과 재산이 있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느끼는 존재고,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절망 속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아들보다 당신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뻥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첩을 얻었어요.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격동시켰어요. 한나는 너무나 서럽고 분했어요. 그런데 사람과 다투지 않죠. 이 분인나와 싸우지 않아요. 한나가 선택한 건 뭐였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해요. 한나가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부르짖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네가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한나는 자기의 슬픈 마음을 엘리에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한나가 임신을 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한 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기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이 정말 좋았어요.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줘준 것은 부모님이 무디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디를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드와이트, D.L. 무디라고 부르잖아요. 드와이트 무디, 거기서 따서 드와이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때 이 드와이트 무디가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칩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피부에 이 미생물이 들어가서 감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젠하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다리를 절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꿈이 있는데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내가 다리를 절단한다면 나는 군인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의사는 찾아와서 이제 결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몇 번씩 찾아와서 수술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극심한 고통에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드와이트 무디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퉁퉁 붓고 까맣게 그냥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까매진 그 피부가 골마서 썩어갔던 그 다리가 핏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처럼 말끔히 치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는요,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다리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목숨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됐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이 작전은 6,500척의 군함, 그리고 15,000대의 비행기, 전투기, 그리고 17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작전이었어요. 만약에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 전 유럽과 전 세계는 히틀러의 나치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도 악천후가 계속되는 거예요. 안개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막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작전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날 밤에 언덕에 올라가서 그 노르망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거기 아이젠하워를 따르던 모든 군대 장관들도 전부 아이젠하워를 따라서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함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1944년 6월 6일 기도가 끝났어요. 새벽녘이 됐어요. 그럼에도 비는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이젠하워는 작전 명령을 기시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지나가고 날이 밝아오면서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안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1944년 8월 25일 마침내 파리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아이젠하워가 인터뷰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작전 개시 후 24시간 내에 벌어진 사건들은 제 인생에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독했던 날씨가 갑자기 개이면서 대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고 피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연속 당선이 돼요.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왜 기도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느냐? 반드시 주의를 지켰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각 회의할 때는, 국무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금식의 날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선포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선포해야 될 게 사실은 기도의 날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했었어요. 오늘 또 마크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냈는데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미국의 힘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신앙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된 거죠. 아이젠하워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미국 경제가 아이젠하워 재임 기간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는데 GNP가 25% 증가하고 가계 경제가 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속이 타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속상하게도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게 하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본문 말씀 35절 말씀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해당장 야이로는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딸이 죽었대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집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집에서는 사람들이 떠들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요,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해당장 야이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딸이 죽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이때 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솔직히 서운했죠.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해서 내 딸이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서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8절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서는 울음소리만 가득해요.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우는 사람까지 돈 주고 사서 그 장례를 더 슬피 울게 해서 장례를 잘 치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잘 치르려고 우는 사람들까지 지금 고용해서 애곡소리가 가득해요,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울음소리는 그쳐지지가 않았어요. 절대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는 순간이 우리 앞에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3척의 왜군의 배를 이겼어요. 다 침몰시켰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선포한 게 있어요. 확신이었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하지만 두려움에 빠지면 패배하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길은 단순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존재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에린 킬리 마샬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불가능한 일 앞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셨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사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이 비우는 사람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셨어요. 쫓아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내 생각을 가장 먼저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대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입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절대 주님을 신뢰하면서 절대 긍정의 말,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을 소개한 쿵쿵 다시 뜨는 생명의 북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의학으로 치료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엮어서 책을 낸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최수정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화여대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했고 2011년도에는 동아 무용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을 한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그런데 콩쿠르에서 입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를 가던 중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버스와 정면 충돌을 하는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광대뼈 함몰, 코뼈와 눈썹뼈, 어깨뼈,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뼈가 폐를 찌르기까지 했어요. 정말 생명이 지금 위협받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태에 빠졌어요. 특히 머리 부상이 심해서 피가 멈추지가 않아서 의사가 살아날 확률이 10%밖에 없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울며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했어요. 근데 의사가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지금 중태에 빠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3주가 돼도 깨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것보다 그냥 일반 병실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제 거기에 가족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성경 읽어주고 지금 의식이 없는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부모님들이, 온 가족들이. 그런데 어느 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최수정 자매가 깨어납니다. 의사가 말해요. 기적입니다. 수정이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이런 말을 의사가 했어요. 그런데 주치의가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저렇게 의식이 깨어나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게 된 것만도 다행입니다. 사실 수정양이 뇌를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재활을 한다 해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지금은 재활 치료에만 전념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났을 때 최수정 양은 다 듣고 있었대요. 다 알고 있었대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대요. 이 최수정 자매가 정말 믿음으로 붙은 말씀이 뭐였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재활 치료를 잘 마치고 11월 달에 퇴원해서 다시 학교로 복학을 했고 그리고 무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2012년도 12월 달에 회복시켜 주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무용 공연을 해줘요.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무용 공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는 관객들이 치는 환호의 박수 소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제 경험으로는 우리는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단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터널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빛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면 더 이상 나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 이런 분은 진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두려움 없는 사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회당장이 아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마가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가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몸이 차가워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근데 잔다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뭐라고 그래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선포하셨어요. 그때 소녀는요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현실을 봤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저와 여러분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할 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과 병마와 소리치가 떠나게 하시고 문제마다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이 코로나에서 속히 해방되어지고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되고 모든 고통 중에는 전 세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어떤 결정이 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성전에 모여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10군데 선교지와 선교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도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부르짖을 때 응답과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찬양하고 주 3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주 3차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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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시고 참이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당장의 아이로는 딸이 죽어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달리다고 마셨을 때 그 딸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르짖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참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체의 질병을 만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가 묶여있고 아버지 자녀의 길이 닫혀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십자가 아래 신과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평강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견디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통에서 해결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사망 못에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장가 선포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사람들의 비난 소리,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듣기만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지금은 곁들러 가고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고 있을 뿐입니다. 깨어나면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절대 명하신 예수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절대 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입술에서 씻어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의 주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의 주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고 모든 것이 묶여버렸습니다. 경제활동도 묶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래도 묶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원합니다. 코로나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를 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실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문제 세계밖에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통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도 개발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미국이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복된 나무라며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만이 38선을 제거할 수가 있고 복음만이 그 땅을 자유하게 할 수가 있고 복음만이 인권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땅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북한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그 땅의 문을 열 수 있사오니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땅의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38선이 제거되게 하시고 남북 간의 왕래가 자유롭게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되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옵소서. 핵개발이 포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땅을 개방시켜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10군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져 있고 복음은 막혀있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속히 해결되게 해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되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교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제자가 양육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백질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차에 신정재 선교사님, 이집트의 강한식 선교사님, 터키의 박성재 선교사님, 체코의 진을 선교사님, 루마니아의 천연기 선교사님, 스페인의 홍기준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홍군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예남공동체의 김종호 목사님, 속초 한세순복교회 박영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장애인들 향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특사역을 감당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직업 전례를 시킵니다. 병든 노인들, 내려진 노인들,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혼자들도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매들이 주렁에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호 목사님 혈액암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혈과 적정기 수치가 안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히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백혈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만나 마음껏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코로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굳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년을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자궁경증 세포암 치료받았습니다. 백혈병 치료받았습니다. 유방암 치료받았습니다. 뇌종양 치료받았습니다. 식도암 치료받았습니다. 뇌장암 치료받았습니다. 갑상선암 치료받았습니다. 임파선암 치료받았습니다. 방광암도 치료받았습니다. 폐암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간이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심장이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심장 이상 증세는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핵상마비 인상은 떠나갈지어다. 핵상마비 인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에 건강한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루퍼스 병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약의 부작용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약이 몸에 적응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육체가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치료가 임하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노력 같은 거가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무릎 관절염이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무릎이 자꾸만 붓고 아버지 움직이는 불편한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눈수랑 유증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맑아지고 시원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시력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증상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발목의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허리 협착 증상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허리스크가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육체 가운데 공급되게 하시고, 강력한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신듯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듯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토피 피부염증도 고침받을지어다. 피부
받게 될지어다. 우울증도 고침받을지어다. 불면증도 치료받을지어다. 비행기병과 공황장애가 치료받을지어다. 약물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마약중독도 해방될지어다. 게임중독도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치료와 나무로도 건강을 네가 주시옵소서. 건강을 네가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그 몸에는 피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형통한 자녀가 될지어다. 머리가 되고 꼬리를 말지어다. 나가도록 복받게 될지어다. 위에 있고 아래지 막히게 될지어다. 갑절의 지와 총리가 명체를 넘쳐날지어다. 가방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로가 열려질지어다. 꿈감이 이루어질지어다. 직장으로 열려질지어다. 사업이 열려질지어다. 도로문이 열려질지어다. 해외문이 열려질지어다. 약속의 자녀가 될지어다. 열매 믿는 자녀가 될지어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나 있습니까?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뜨거운 가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진로이 열려지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들에게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장 리더들, 부역장님들 기름으로 사용하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았습니다. 영혼을 맡았습니다.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여 기름으로 사용하 주시옵소서.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지만 영혼들을 기도로 소개해 해주시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해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지켜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현장 속에서도 재단을 쌓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게 부족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보혈로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되 들여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들려주게 해주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선포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되 자녀를 깨워주시옵소서. 남편을 깨워주시옵소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종대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어다. 사업장마다 불황을 물리쳐주시고 비즈니스마다 복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장을 위하는 모든 성도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으로 오신 장로님들 깨어 기도하는 자문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에 본을 세우는 자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인 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영적 주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내 눈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못에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오늘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고통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리들 기도할 때 고통은 떠나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고통은 떠나갑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를 말고 믿기만 하라. 좋은 것이 아니라 찾는다. 이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 아픈 데 손을 들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들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을 의지하며 아픈데 손 얹어 싸우니 손 얹은 사람마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암 떨어지니 떨어나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육체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게 될지어다. 오늘 각종 암은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될지어다. 강한 면역력은 생겨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루푸스병 고침받을지어다. 핵상 마비 이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자궁육종 세포암, 임파선암, 갑상선암, 대장암, 백혈병, 혈액암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식도암도 치료받았습니다. 방광암도 고침받았습니다. 이미 자유케 됐사오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심장의 이상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간은 회복될지어다. 무릎 관절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걷는데 불편함 있는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중풍병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뇌졸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허리 협착 증상은 치료받을지어다. 허리스크도 고침받을지어다. 목스크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폐질환은 떠나갈지어다. 간은 튼튼해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위염증은 치료받을지어다. 턱관절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치아에 있는 염증도 제거될지어다. 어지러움 증상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고혈압과 당뇨도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질병이 건강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절대망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선포하실 때 사망 가운데 깨뜨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간구할 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이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성취가 있을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제가 열려질지어다. 대의 문제가 열려질지어다. 약속의 자녀가 될지어다. 오늘 사업장마다 비즈니스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 구한 것 받은 줄 믿어라. 말씀대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담아 사랑 담아 감사를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습니다. 믿음도 담았습니다. 사랑도 담았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삶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부욕해 되지고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명을 감당하되 선교적 사명 감당에 상받는 인생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인생의 고통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약속을 삶 속에 이루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